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되자. 오늘 본문은 이제 헤드논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한 분이 땅 내부퉁이에 바람을, 전쟁의 환란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심판을 잠깐 보류해라, 유예해라, 집행을 유예해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라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는, 인을 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 떼는 역사가 첫째 인, 둘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졌습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플랜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그 심판이 큰지 산도 바위도 자기 위에 무너뜨려져서 거룩하신 어린 양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서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6장 마지막에 끝이 났었습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떼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7장은 인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또 천국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막간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이것은 이제 동서남북을 말하죠. 땅 네 모퉁이라는 말은 땅을 통칭하는 전체 동서남북에 이제 네 천사가 뭘 붙들고 있느냐?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살상을 당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환란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헤드논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을 유보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인치는 사역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장을 친다는 말인데 인친다는 말은 이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 것이라고 할 때 인을 치죠. 인을 친다는 것은 확증을 하는 것이고 보호와 안전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말의 엉덩이에다가 인을 쳤습니다. 막 불로 불을 지져가지고 막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건 내 발이라는 거죠. 표식을 다 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침을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 세례 내지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치는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를 확정하는,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실하게 도장을 쳐서 인치는 성령의 인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666이라는 숫자까지 얘기해서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다 세상의 인을 맡고 사탄의 인을 맡고 있는 사람, 맞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더 해석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나 좀 앞서 나가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666의 인을 받지 못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7년 대환란 때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인이 있다. 근데 그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틀림없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짐승의 인이라는 사탄의 인을 맞은 자가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바빠. 넌 내 거라고 넌 인 맞은 사람, 그 사람을 지옥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그렇다 할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짐승의 인을 받고 산 사람을 천국 보내주지는 않으시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요 과학이 아주 극도로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죠. 중국이란 나라는요, 우리는 지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틀림없이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번을 떼려도 지문으로 내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주민등록을 내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문을 통해서 거기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나가기만 하면 안면을 가지고 다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지금 어느 장소를 지나왔고 다 뜨는 거예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런 과학을 발전시켰다면 하나님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은 우리 안면 인식 정도가 아니래요. 안고 서는 것도 알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해가지고, 아무리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진 중국의 기술이 과학이 발전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은 못 알아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채로 다 서는 겁니다. 가면 쓸 필요도 없고 마스크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외식하고 위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둑놈 만났을 때 싫어하거나 강도 만났거나 무슨 사기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싫어한 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겉다르고 속이 다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데 화 있을 진저라고. 예수님 웬만하면 욕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했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한 자락 깔아놓고 위선적으로 사는 거짓된 사람. 주님이 올 때는 그 속에 막 엄청난데 다 보고 있는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저기 세리 같지 않게 사는 것처럼 세리보다 더 가증된 벌을 범하면서 그거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다윗도 실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은 그 조상 여호와 보시기에 아목의 이시드기야는 그 조상 여호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사 그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을 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인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다 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작정된 무리들에게 인을 다 친 다음에 바람을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언제 예수님이 올려나,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려나, 그거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고 머리 복잡하게 그렇게 살 거 없어요. 그냥 맡기고 살아. 맡기고 내 할 본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교회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맞으면 되는 것이지, 너 왜 나오는 날짜도 몰랐냐? 그러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이름이 가르치니까 그건 알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오직하면 주님이 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그거 알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군상들이 그거 알아내려고 그렇게들 온다고 했다가 예수님 몇 월 며칠 왔다가 그 불발돼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인침받은 자로, 구원 얻은 자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진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인을 친대요. 2절에 보면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요. 그냥 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살아계시라는 말을 이것은 우상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바알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라고 850명이 부르짖어도 바알은 갈멜산상에서 응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방신과는 대조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총회에서요,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총회가 결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 존칭이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존칭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다. 이랬는데 우리 총회 가면 계속 그래도 습관 있는 목사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께도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신년 할애가 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한 4명, 나라 위에 기도하고 교회 위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총회에 기도하고 4명 중에 3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결의 따로 목사님들 실행하는 것 따로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죠. 맞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존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 존칭을 써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존칭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게 별로 좋은 어법이 아니다. 이렇게 총회가 결의했는데
결의를 안 지키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 면직도 못 시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도가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무리들에게 인을 치는 역사가 마감이 될 때까지, 구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고 그 바람을 놓는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인치는 역사를 하더래요. 제 설교가 좀 졸리나 보네. 듣으세요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가나안 7부족 두려워 말고 우리 싸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14만 4천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C.T. 너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1874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대서특필하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불발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다시 정정했습니다. 1914년 예수님이 오신다. 불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위장이 있지 않지.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 수가 그때 14만이 넘었대요. 14만 4천이 딱 차면 1914년 예수님 오게 돼 있다. 구원은 우리 여호와 증인만 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오셨다.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는 것이고 어느 순간 초림 때처럼 오셨다가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날 거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결국은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우리는 이 동네에도 뭐 왕국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신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장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만 구원한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인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안 한대요. 야, 신천지가 저 대구에서 뭐 운동장 빌려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는데 대단하더라고. 아니 코로나 때 그 늙은 이만희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메시아라고 믿는가 봐요. 참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그분은 안 죽는데 그분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 사람은 이만희는 안 죽는데.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신천지가 해체될까요? 그냥 있을까요? 그냥 있습니다. 물론 떨어져 나가서 몇 사람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 재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 엄청난 거기에 이권이 있고 거기에 뭐 건물이 있고 그냥 수많은 이익 사업이 있고 해서 몇 개로 싸워서 갈라지기는 올렸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도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아예 그냥 싹 사라지겠지 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전도관 그대로
미미하지만 참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문선명 통일구 그대로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절대로 짐승에 입맞지 말고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마시고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교회,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침받고 사명자를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건 그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서 그 다음 절에 9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다음 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대요, 없대요? 앞에는 14만 4천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정처럼 맑은 바다같이 넓은 광장, 수정 광장에 모였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을 만큼 구원받은 성도가 많대. 그런데 그 각 나라, 족속, 방언 모든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만 해도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모세를 구원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원 안 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어찌 14만 4천으로 하나님이 끝내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억지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대환란 때 마지막 환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환란 때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나는 별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지.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성수입니다. 성수. 구원의 완전수. 하나님이 생각한 숫자예요. 아멘.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12지파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여러분이 너무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14만 4천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성수 또는 만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수의 수,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제일 큰 형이 12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지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지파부터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초가 되는 다윗의 족보인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는 가장 왕지파라는 겁니다. 우선 지파. 믿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상의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이상을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끈 선봉장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족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우목 목사라고 용문산 기도원하는 나우목 목사님이 단지파가 왜 빠진 줄 아냐? 단지파가 단군이야. 단군이 여기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단지파 후손들이야. 그때부터 나우목 씨가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레고리적 해석이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야. 뭐 근거도 없어. 여기 빠졌으니까 단이니까 우리 단군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 그 단지파가 이렇게 이동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왔고, 모든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은 다 단지파의 후손들이래. 어디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구약을 들면 신약이 따라오려고, 신약을 들면 구약이 따라오려는 게 성경입니다. 다 짝이 있고, 이게 성경은 다,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한 책이고,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을 앞으로, 신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단지파가 저쪽 코리아 쪽으로 와가지고 단지파는 거기 가서 후손들을 보내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렇게 한동안 신령운동하고 성령운동하던 전 나우목 목사님이 이단 소리를 듣는 그런 불명예가 있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삼가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고, 그것도 근거 없는 소리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것도 근거 없는 소리야. 성경의 뒷받침이나 성경이 응원해 주지 않는 깨우침은 이단이 마귀의 깨우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만드는 사람들이 전혀 무슨 자기 생각으로 이단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음성도 듣고요, 그 사람들도 신령한 세계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비론 체험한 사람들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 안 한 사람들이 이단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너무 신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 몇 절을 또 발췌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이단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백성? 그가 말의 엉덩이에다가 인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성령으로 인친 백성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전도하며 살라고 우리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예시킨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수 좀 갚아주려 했더니 하나님, 주님 뭐라 하죠? 기다려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리해라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어느 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심판이 종종 부분적인 심판들이 있었어요. 노아 때도 심판이 있었고, 노수이 때도 심판이 있었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6월절이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우슬초로 빗지락을 만들어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첫 새끼가 죽는, 짐승의 첫 새끼든 모든 첫 새끼가 죽는 심판이 임할 터인데, 그때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검은 구름이 후 하다가 피가 발라져 있다는 집에 들어가면 하고 사람 비명 죽는 소리가 나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구름이, 사망의 구름이 슉 넘어가는, 이게 넘어간다는 말을 6월이라는 거예요. 6월 넘어간다. 넘어가서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야. 심판받지 않는 날이에요. 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로?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침을 받지 못한 짐승의 일을 받은 날은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날.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뭐 소설같이 느껴지고 신화같이 느껴지고 그렇더라도 믿어둬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하고 실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생을 마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때까지 뭐 살다가 7년 환난 통과하고 고생하느니 아직까 주님 전에 불러가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때까지 살아볼 거예요. 마음대로 돼가? 여러분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데,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언제 불러가더라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